자, 마태복음 19장 29절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버리다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데 무슨 자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버리라고 그럽니까? 그럼 예수님은 가정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가 형제를 하니까 집구석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꼭 다른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사람 수준으로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써있는 기준, 근거,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 얘기 나오면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내가 사는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는 원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뜻대로 하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행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애비다.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그 칠남매가 마리아가 예수를 완전히 알고 따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러 온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어디서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또 복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버리라.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면 용서해도 안 되면 7번으로 버립니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라. 일만 달라 빚진 자를 뒤에다 붙였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바쁜 틈에도 전도를 계속했어요. 가족을 버리라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같은 핏줄이 아닌 사람들을 버리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애비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집이나 밭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집이나 밭 버립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집이나 밭이 또 다른 집이나 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주님과 연합돼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를 배척을 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바울 사도를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한 사람들을 가리켜 버리는 집, 버리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날도 바로 연결을 안 시켰어요. 중간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넣어놓고 마태복음 19장도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몇 배나 받아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 받죠. 여러 배.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집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요. 믿음 좋다고 그래. 근데 뒤에 안 읽어서 몇 배 받아요? 남편 버리고 나면? 몇 명 생겨요 남편이? 남편 아내를 버리고 나가면 몇 명 생겨요? 자식이 몇 명 생기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와 전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집과 어느 집,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과 밭을 몇 배나 받아요? 여러 배입니까? 100배입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한국 나가거든 자기 집안 누구를 가서 꼭 좀 얘기해달라고. 알아줄 만한 부유한 집안인데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공부를 했더니 나가서 이걸 좀 알려달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내 믿습니다 하고 가족을 버렸더니, 시어머니도 버렸더니, 남편도 버렸더니 몇 배가 생기고, 여기는 몇 명 생겨요? 100명이나 생겨요. 100명이나. 이거 가르쳐야죠, 뒤를. 그냥 믿습니다, 믿음 좋다 해가지고 인정하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가 세상 거 30배, 6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30명, 60명, 100명을 만들어내는 걸 좋은 밭이라고 해요. 자, 농사를 짓는데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돈을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례할 때 물어봤어요. 신랑 신부한테. 신랑 보고 직업이 뭡니까? 둘이 다 직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어느 회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업체 사장이라고만 얘기할 겁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랬어요. 답을 못해. 인간이 만들어진 일에 농사를 짓는데 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밭도 아닌 게 있다.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는 게 있죠. 밖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하든 회장이든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근본은 자기 집에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농사가 근본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자녀를 농사를 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찾으러 온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부자가 되는데 천국을 먼저 소유하는 부자. 그건 누구냐? 천국인 예수님이 오셔서 너하고 나하고 같은 존재를 만들면 내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뭔지를, 가난한 자가 뭔지를 성경대로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부자의 개념이 끝내 깨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살아 생전에도 마태복음 26장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나자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깨달음을 주어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 발과 머리에 붓고 머릿결로 닦고 울면서 회개를 할 때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아는데 예수님은 뭐 똑똑하다 그러면서 죄인도 구분 못하나? 자기들 의인이라고 자칭을 했으니까. 그때 가룟 유다는 옆에서 보면서 그랬어요. 26장 9절에 야 이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될 텐데. 아니 지가 뭔데 이 300대라는 비싼 향유를 갖다가 낭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다같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고 있지 않고 떠나느니라. 그래서 이 세대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나오는 팔복, 구복, 천국을 먼저 소유하지 않으면 그럼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한국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20만 명 넘어섰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안 알아봤으니까.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된 이게 선물이다. 그것을 믿고 있어야 믿음의 제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2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뭐가 와서?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라. 근데 거지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하고 거지가 같은 거 같아도 달라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나자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갖고 천사들이 데려갔어요. 그 부자, 개들이 많이 있던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불못 음부로 들어갔다고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죽은 다음이라는 게 현재 살아있는데도 죽은 다음이라는 또 단어가 있다는 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들 할 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였다고요? 내가 개였다. 빌립보서 나왔죠. 행악하는 자,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내가 바로 옛날에 개였다.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데 내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을 대적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을 알고 봤더니 진짜였어요. 알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예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들이 십자가 옆에서 조롱을 하며 야, 너 예수? 야, 너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 권성 많잖아. 권능 많잖아. 활딱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요한복음 19장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가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고 했어요. 개.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그 개들은 소경이요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며 벙어리 개라.
근데 개는 개인데 짖지도 않고 꿈을 꾸는 개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뭐라고요? 욕심이 끊임이 없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개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하니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님과 연합 사건을 모르고 혈과 육으로 세상 것만 형통하다고 가리키는 사람들. 뭘 알지 못하? 야다. 기노스코, 야다.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모르고 있는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돈만 생기면 가야 돼. 피차 이르기를 오라 포도주를 가져오라 하면서 세상 포도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가리켜 포도주라고도 얘기해요. 돈을 벌고 유익하고 자기들만 인정받으면 되는 그러한 복음을 가리켜 포도주를 마시매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서 56장 10절. 이 사람들은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파수꾼. 자, 개를 집에 놔두면 집을 파수하는 개죠. 그렇죠? 이 파수꾼들은 근데 개는 개인데 소경이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소경들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뭔지 모르는 소경이에요. 벙어리 개라. 도둑이 와도 안 짖어. 왜? 도둑이 언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짖지 않는 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 한국에서도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안 짖어, 강아지들이. 우리 개는 안 짖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잘 짖더라고. 근데 도둑이 올 때 개가 안 짖는 개가 있죠. 왜? 다 저희 편으로 알고.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어디로 가든지 이익만 생기면 가, 이익만 생기면.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얘기가 에스겔서 3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알려라. 가령 나 여호와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파수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피가 전하지 아니한 파수꾼에게 임한다. 웬 칼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칼이 진짜 칼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칼보다도 세상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사람이 칼이 있어요, 다. 사람이 칼 말고, 들고 있는 칼 말고 진짜 칼이 뭐예요? 혀가 칼이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가장 좋은 칼을 뭐라고 그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칼같이 오면 가는 말이 뭐가 돼? 큰 칼이 돼간다. 구약에서도 시편 64편 3절에 가라, 혀를 가라. 저희가 다 같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누구를 해를 끼치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을 연구해.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해서 넘어질 거다. 한국 가장 좋은 말로 모함하는 말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 그 하던 일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모함하는 말을 연구하고 막 찾죠.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혀를 연마한다고 그래요. 보사님, 사모님 사랑할 때 혀 연마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연마요? 그 연마가 나쁜 연마가 있고 선한 연마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은 칼로 살아. 그래서 고아원에서 있던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간호원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는 이쁘다 이쁘다 한 아이와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엄마 아빠도 없냐 해가지고 타박을 주었더니 타박을 준 아이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찌른 거예요, 안 찌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혀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멀쩡한 사람이 평생에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칼을 품고 다닌다니까? 만나기만 저 사람 나를 욕한 사람이지, 나를 비방한 사람이지. 마음에 칼이 또 있어요. 칼과 칼이 부딪힐 때가 일반적으로 언제예요? 전쟁할 때. 부부싸움 할 때. 그렇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에도 이북하고 남한하고 싸울 때 군사분계선에다가 뭘 만들어? 방송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방송을 하면 북쪽으로 가요. 그게 이북에서 들을 땐 뭐예요? 원자탄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칼을 갈아.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많이 모이나? 어떻게 하면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어떻게 하면은 해가지고 칼을 연마해. 말씀 연구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칼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칼을 갈았죠.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재앙이 임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뜻대로 안 살았다, 이제 멸망시킨다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와요. 오늘날 이 세대가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가만히 있어래요. 그래서 부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다른 거짓말 혀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게 내 팔자, 내 모든 걸 고치느냐 하는 자기 이익 때문에 사역을 해도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부터 내 걸로 만드는 부자가 되기를 그것 때문에 한 주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실 때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